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분은 한 분도 없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한 영으로 있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나온 하나님의 영들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안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것들은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로우세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된 그 피조물 안에는 의가 없고 하나님의 성품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신성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은 이제는 그 만물이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만물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도 무리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보여지는 이 피조된 세상, 이 세상이 전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이 세상 안에는 전부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전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없지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피조된 이렇게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사물, 물체, 천지, 우주 만물 모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때에 그냥 저거 피조된 해지, 저건 달이지, 이거는 별이야 이렇게 보고 이건 나무야, 산이야, 바다야 이렇게만 보지 그 안에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기까지에는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고 근데 그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그분만 빛이시고 그분만 정확무오하신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음을 받았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 자체가 죄라고 그랬어요. 죄. 보여지는 죄. 이것은 결코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도덕성, 윤리성 이런 거. 또 그리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는 죄들이 있어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그런 세상적인 육신적인 죄가 아니고 영적인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하나님과 그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겉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겉에 하나님. 겉에 하나님은 이렇게 글씨로 다 쓰여져 있어요. 쓰여져 있어서 이렇게 보고 이거 그냥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서 지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각으로 보는 하나님은 겉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짜 하나님이다 또 이렇게도 말하지요. 그러면 그것만 겉에 하나님만 알고 있고 그 속 안에 감추어진 그 진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겉에 하나님만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겉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겉에 것만 알고 속의 진리를 모르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전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래서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여지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디죠? 천국이지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찾는 것이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 것이 그 보화가 뭐예요? 진리고 보화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보화를 찾게 되면 이제 진리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연합을 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이 뭐예요? 이 보이는 세상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이다, 모형이다, 그림자다, 생내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드러난 이 세상을 가짜로 생각할까요? 가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가짜로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은 세상이고 육신이 있을 동안에 사는 이곳이 세상이지 결코 이 세상이 가짜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천국이지 이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것은 틀렸다 맞았다 하기 전에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과정 중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알고 시작을 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도 어때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 생각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은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고정관념, 율법적인 사고, 세상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다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런 거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것도 그림자고 그거는 가짜야. 그거는 다 버려야 될 것들이야. 그거는 그냥 모형이고 그것은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닫게 돼요. 어느 날 이게 정말 내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육신의 생각이구나. 이거는 정말 하나님과 원수지. 이거는 율법적인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왔어. 세상은 결국 천국이 아니고 천국의 반대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진리와 반대가 되는 것이 이 육신이구나. 이 육신의 생각이고 세상적인 기준이고 율법이구나. 요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럴 때가 옵니다. 사람에 따라서 빨리 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좀 늦게 오는 분도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가 그것을 아는구나. 이제는 알았니? 이 세상이 가짜라는 걸 알았어. 이것이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것을 알았구나. 그래서 이것이 전부 죄악이고 이것이 어둠이고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무나 못해요. 깨닫는 자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9절 볼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말씀을 늘 제가 드려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 세상은 어둠이다. 어둠은 죄다. 죄를 상징해요. 어둡다 그러면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여지는 세상 이 자체가 죄다라고 그래요. 보이는 것 자체. 의는 보이지 않지요. 의는 안 보이는 것이 의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세상이 모형이고 가짜라고 그랬죠. 율법이에요. 율법. 또 율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태어나면은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르지요. 그 사실을 모르고 어두움 가운데에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것을 죄 아래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뭐 친구도 있고 뭐 동창도 있고 이웃도 있고 또 직장에서 또 동료들도 있고 또 교회 가면 교우들도 있고 주변에 많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고 또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판단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떤 흉어물을 들춰낸다거나 저 사람을 이렇게 판단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진리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러나 진리를 알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어떤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져보고 겪어보면 그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 많지요. 사실 내 마음에 쏙 드는 것들이 그렇게 쉽게 있지는 않지만 너무 아니다. 저건 아니지 않을까. 어떤 나름대로의 율법의 기준들이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 기준하고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판단의 대상에 오르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왜요? 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 잘 하시죠. 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옆을 보고 앞을 보고 우리 친구들을 보고 뭐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역시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이런 결론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도 의롭지 못해요. 하나님만 의롭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죄 없으신 분인 것이 이제 드러나고 그분이 확실하신 분, 그분은 뭐 절대적이신 분. 그래서 하나님만 죄가 없다. 이제 고백이 나와요. 고백이 나오면 그 자체를 죄사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죄가 없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우리는 죄인이야. 이게 뭐 그냥 겉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죄사함이다. 죄를 사함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면은 다 이렇게 죄 아래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는 것은 왜 우리를 하나님은 죄 아래 가두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너희들이 지금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의를 알 수가 있고 그래야 천국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모르면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가 뭔지 천국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죄악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면 전부 갇혀 있어요. 죄 아래 놓여서 그런데 그 죄 아래 갇혀 있는 거를 알까요? 모르지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냥 너 잘났네 나 잘났네 막 이러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 경험하시게 내비두시죠. 이제 내버려 두시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은 이제 하나씩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각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하세요? 이끄세요. 어디로 이끌어요? 진리로.
진리로 이끄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에 있다는 것을,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방시켜 줄 거야. 이렇게 언약을 하셨고 이제 때가 되면은 깨닫게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더디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9절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뭐 누가 더 낫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 육신이죠. 우리 육신.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우리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육만 알지 영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분법을 통해서 또 이제 단어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함을 여겨 주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은 빛으로 오시지만 우리는 어둠으로 옵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지요. 어둠인 저와 여러분은 이 빛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둠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빛이신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어둠으로 지으셨어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처음에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어둠을 지으셨어요. 우리 어둠을 지으신 것은 빛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 말은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하나님 빛이시라고 했죠. 어둠도 지으셨어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다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어둠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빛이 하나님이 되고 어둠의 하나님도 된다. 그런 말이 돼요. 어둠은 결국은 빛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뭐 나쁘다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어둠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어둠이에요. 자, 빛의 반대가 어둠이죠. 빛과 어둠은 뭐 하나다 이런 말씀 아시죠? 그래서 어둠은 빛을 증명하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빛도 하나님이고 어둠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죠? 저도 어둠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어둠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도 하나님이다 그랬죠? 빛도 하나님이고 어둠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고 저도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듣기가 좀 거북한가요? 처음에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삼았어요? 아들 삼아주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냥 뭐 아들 삼으세요? 그냥 아들 삼지 않아요. 아들이 되게 하시고 신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부 우리를 이렇게 진리로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신부를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나오지만 이제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진리로 빛으로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둠이다 그랬어요. 어둠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통치, 권세, 능력, 주권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이런 것들은 세상에 나와 있는 보이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는 나을 수가 없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해요. 닮지 못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둠으로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기까지는 십자가 이제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제 한 영이 되게 하십니다. 그 22절 에베소 1장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잘 아시죠? 자, 교회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만물 위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를 크게 범위를 이렇게 확장해서 보면 만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가요? 이 우주 만물, 모든 세상을 교회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교회란 말이에요. 모든 세상은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머리가 우두머리죠. 우두머리. 우리는 그분의 지체, 몸이지요. 그래서 머리가 아주 뛰어나지요. 머리가 뛰어나고 우리 지체, 우리 몸은 그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머리가 되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여러분을 성전 삼고 오셔서 이제 뭘 하세요?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를 뭘로 이끄세요? 우리를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점점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일을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 머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몸은 어둠으로 왔어요. 우리 몸은 보이는 건 전부 어둠이라고 했어요. 보이는 것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 우주 만물을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보이도록 나타난 세상이 교회다 보다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그래요. 즉 이 세상이 우주 만물이 다 뭐라고요? 다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것이 뛰어난 것이지 보이는 것은 뛰어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시고 하나님 자신은 영과 진리세요. 빛이고 생명이시고 사랑이세요. 그래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영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겉에 하나님, 가짜 하나님 이런 말씀 제가 드리지요.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 온전하시다는 것과 그분은 의로우신다는 것과 완전하시다는 것을 증명받기를 원하시고 그 증명받기 위해서는 그와 반대되는 것들을 창조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진리신 하나님은 비진리, 의롭지 못한 이런 불의한 그런 것들을 만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다 불의하다, 진리가 아니다, 전부 죄악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이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속에 하나님과 보이는 겉에 하나님이 계세요. 겉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이다 그래요. 다른 하나님, 그것을 우상이다 또 이렇게 말해요. 우상은 뭐예요?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다른 신을. 아유, 하나님 다른 신을 두다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다른 신은 없어요. 우리는 네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은 겉에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속 안에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요, 막 눈 동그랗게 뜨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상한 소리 한다고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하니까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다른 하나님인데 다른 하나님만 그냥 섬기면서 다른 하나님인 거 모르고 섬기잖아요. 알면은 뭐 안 섬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그 우상도 창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가짜 하나님이 필요해요. 진품, 뭐 가품 이런 거 있잖아요. 짝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겉에 말씀만 알고 속 안에 진리를 모르면 육신의 하나님만을 섬겨요. 육신 하나님 뭐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겉에 거 육신적인 것만 섬기고 겉에 하나님 그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뭐 돈 주세요.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그냥 전부 우리 육신의 문제들이 많이 있죠. 오로지 그거 놓고 막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십니다. 겉에 하나님 그거 다 들어주세요. 그거 들어주셔야 그 다음에 속에 하나님을 안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계셔. 난 하나님 안 믿어.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 계셨어요. 어느 분 뭐 새벽기도 작정을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딱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은 없다.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랬는데 지금도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그 겉에 하나님이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육신의 문제, 이 세상적인 문제를 다 들어주세요.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그 하나님만 그냥 뭐 최고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 이러고 막 간증들 하고 자랑을 하고 뭐. 근데 전부 뭐예요? 땅적인 거, 육신적인 거 차원이 달라요. 땅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땅의 것만 최고로 알고 그것만 그냥 달라고 그러고 응답받았다고 간증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에서 멈추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제는 어느 한계가 되면은 이제는 그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그것을 못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일단은 찾을 생각을 안 합니다.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진짜라는 걸 모르고 가짜를 진짜로 쏟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하신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본다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어요. 육안으로만 보는 거는 그냥 이렇게 다 보이니까 보이는데요?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못 봐요. 다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진짜 하나님을 못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 보이는 세계 안에 감추어진 뭐가 있어요? 영과 진리. 영과 진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모르니까 찾지도 않고 겉에 하나님이 최고예요. 이러고서 거기서 그냥 안주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의 이제 그 안에는 영과 진리 하나님을 이제 못 보니까 겉에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우상이다. 우상을 섬기는데 못 깨달아요. 최고의 하나님만 잘 섬긴다. 이렇게 알고 있지요.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됩니다. 죽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못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답답하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내가 선물로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누가 들어요? 그분이 들어요. 그분이 듣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분이 오셔서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제는 성전이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성전. 그것을 내면 성전이라고 그래요. 내면 성전은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성전이 채워지는 거예요. 차곡차곡 지어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그것이 진짜 성전이에요. 겉에 뭐 율법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뭘 하고 충성, 봉사, 헌신하고 막 그 열심을 내서 누가 했습니까? 자기가 했어요.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래서 그 능력 받아서 누가 했습니까? 자기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율법 성전 육신의 생각으로 지었던 것들은 헐라 그러시잖아요. 헐라. 그것은 율법 성전은 그림자다, 모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전, 참 성전은 우리 안에 지어지는 내면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진짜 성전이고 나는 그분과 하나가 됐어요. 이제는 그분과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는데 무리가 없어요.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둠으로 왔지요. 어둠으로 왔어요. 어둠의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이 아니지요. 빛이 아니고 우리는 어둠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어둠이라는 것은 겉의 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또 내가 생각하는 거 모두가 다 뭐예요? 이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왔고 세상의 일을 사실로 말하고 보고 생각하는 거. 요것을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거다. 요것이 어두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빛이신 하나님은 어두움인 여러분과 저로 오셨어요. 그리고 어둠을 나타내시게 되죠. 그리고 결국엔 어때요? 결국은 그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고 빛이구나 이렇게 드러내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빛으로 지었어요. 그러면 어둠으로 지었다는 것은 이 육신은 어둠으로 지었지만 우리의 영은 진리, 빛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진리, 속사람이 성장을 해야 돼요. 이 속사람이 성장하기까지는 어둠의 상태에서 어둠으로 이제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진리의 속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성장을 하게 되지요. 마태복음 27장 37절. 그 머리 위에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분이 이제 죽으시죠. 예수님이 이제 죽으세요. 죽으시기 전에 뭐 가시멀리원 쓰고 뭐 채찍에 맞고 막 이렇게 하지요. 그때 이제 그 머리 위에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를 붙였다고 그랬어요.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겉에 육체 예수 유대인 표면적인 겉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제 죽으신 거예요. 육체 예수 겉에 하나님으로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겉에 하나님으로 죽으셨어요. 육체는 뭐예요? 육체는 어둠이었다. 육체는 죄였구나. 죄다 어둠이다. 그래서 어둠은 뭐를 상징하냐? 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둠은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 육체는 죄였다. 그런 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육체도 별 수 없이 죄예요. 죄. 그래서 그 죄는 죽으셔야 돼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죄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렇게 죽으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라 맨날 보고 죽으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죽으라 그러면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아이고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이렇게 알죠? 자, 육신에 속한 육신의 마음이 죽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고, 세상적인 기준, 가치관,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 사고 체계 이것들을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있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벗어버려야 육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영의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육체가 어둠으로 죽는 것임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어둠은 죄를 상징하죠. 그 죄의 모습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뭐예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 어둠은 다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둠으로 죽으시니까 빛이신 그리스도로 됐어요.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진리로, 생명으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셨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로 다 피를 흘려서 죽으시니까 그리스도 진리로 이제 거듭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사랑을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야.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겠다. 약속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하나님은 전부 언약하셨어요. 7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부 비전을 주셨어요. 이것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보이는 세상에 나올 때부터 죄 아래 두신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면 죄 아래, 율법 아래 어두운 가운데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이 보이는 세상, 보이는 것들은 전부 죄고 어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죄 아래 두셨는데 그 말은 곧 보이는 세상은 죄 아래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죄를 의미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육적인 죄, 세상적인 죄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영적인 죄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전부 영적인 말씀만 하세요. 육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 이 죄 아래 태어난 것 자체가 죄다 그런 말이에요. 죄다.
사람들은 뭐 살인하고 뭐 도둑질하고 뭐 이렇게 해서 죄다. 그게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 걸 하나님은 너는 죄인이야. 너 사람 죽였잖아. 이렇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죄의 어떤 하나님의 기준, 영적인 죄의 기준에는 미달이 돼요. 그건 죄라고 하나님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말씀만 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 우리가 나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이렇게 육신의 삶만 살고 있는 어두움에 갇혀있는 그 상태, 요것을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 아래 갇혔다, 이 세상 가운데 갇혔다는 것은 죄 아래 갇혀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두움 안에, 율법 아래 갇혀있다는 것은 죄 안에 갇혀있다 그런 말이에요. 죄 안에 갇혀있으면 구원일까요?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충성, 봉사, 헌신, 뭐 구제, 뭐 선교, 전도 얼마나 교회에서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 것을 1등으로 잘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죄 아래 있어, 율법 아래 있어. 그러면은 구원일까요? 아닐까요? 말씀하시잖아요. 죄 아래 있는 것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이제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자, 율법은 뭐냐? 율법은 양심을 말해요. 양심은 뭐예요? 양심은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은 뭐예요? 어둠은 죄예요. 그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어둠 속에 가둬놨다 그랬어. 누가? 하나님이. 일단은 가둬놨어요. 우리는 아이고 법이 없어도 살아. 아주 양심적이야. 난 양심적으로 살아. 난 정말 정직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의를 막 드러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아무리 양심적으로 그들이 산다 할지라도 그 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진리의 빛이 이제 비춰져요. 그에게도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내가 그동안에 나는 정말 의롭다고 자칭자부하고 양심껏 살았다. 양심적으로 살았다. 그리고 자기 의를 이렇게 내세우기도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에서 믿음이 없는 그런 죄악된 그런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의인인 척 했잖아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의롭다는 것을 진리의 빛이 비춰지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이제 그 비진리, 죄가 무엇인지 알았구나. 이제 네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구나. 요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면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걸 죄의 사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죄 아래 사는 것이고 죄의 반대는 뭐예요? 우리가 그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 율법 세상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것이죠. 행함으로는 아무도 의롭다 할 육체가 없어요. 오직 뭘로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랬어요. 계시된 믿음, 계시가 와야 돼요. 진리의 눈을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때까지는 율법 아래 매여 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면 뭐예요? 종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녀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종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자녀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갈과 사라 잘 알죠? 이스마엘과 이제 그 이삭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종과 자녀 율법과 복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매여 있다는 것은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면은 진리로 나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갇혀 있을 때는 그것은 죄 아래 있는 것이고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오네요. 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거쳐야지 이제 기초죠. 기초, 중고등학교, 대학교로 이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율법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진리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함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율법은 뭐라고 했죠? 양심이라고 했죠. 양심이고 우리의 양심이 율법이고 이 말씀이 율법이에요. 이 66권 말씀이 율법. 이 풀어지면은 진리가 되는데 그냥 써져 있는 글씨대로만 보면 이것이 율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도 율법이라고 그랬고 이 세상 뭐라고 그랬죠? 만물. 이 만물, 보여주는 이 세상 전부 어두움이에요. 전부 어두움이고 이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전부 참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에요. 과정. 이것이 율법이고 죄이고 어두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은 지금 여기 말씀드렸어요.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쪽에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갇히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이런 말씀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 진리는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가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속의 하나님이에요. 속의 하나님 보이지 않죠? 성령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 참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보이는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을 다 하나님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유를 하시고 이분법으로 비유를 하시고 계속해서 겉에 거,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나타내시고 진리를 하나씩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하나님이 뭔지 진짜 하나님이 뭔지 요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중요해요. 10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의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의로우세요. 그것을 깨달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 이미 선언이 됐어요. 이미 선언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을 불의로 만든 것은 자기가 불의구나. 나는 불의였네. 이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불의한 자구나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먼저 깨닫고 듣고 깨닫고 또 듣고 이렇게. 그렇지만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아요. 사람들은 어때요? 보여지는 사람을 통해서 보이든 안 보이든 사람들은 다 사람 안 보이는 사람 없죠. 보이는 사람 다 보이는데 보이는 것 자체가 불의라고 그랬어요. 불의인데 불의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 불의 안에서 또 의와 불의를 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불의한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인 줄을 몰라요. 불의인 줄을 모르고 나는 의인데 쟤는 불의야. 나는 의야, 쟤도 불의야.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것이 불의한 자들, 의가 없는 자들, 그들의 그 특징이다. 이렇게 빛을 모르는 자, 어둠에 속한 자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볼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어요? 많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여 주여 부르고 날 기도원 뭐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시끄럽게 하나님을 부르고 찾지 않습니까? 부르는 사람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많은데 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이게 중요한 게 깨닫는 자도 없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서 절실한 필요를 위해서 찾는 자는 많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절실한 건 뭐예요? 아주 정말 필요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못 찾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찾는데 엄청나게 찾아요. 그런데 절실하게 필요한 거를 그들이 찾는데 그거는 전부 육신의 이 세상적인 거. 아니 난 영적인 구원인데요. 교회 성장품, 교회 건축 이런 거, 전도 이거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부 땅 위에서의 일들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을 결코 영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절실한 그것은 뭐냐면 진리의 하나님, 오직 진리의 하나님, 영과 진리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영과 진리의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안 찾아요. 모르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진리를 모르니까 못 찾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절실한 것은 진리의 하나님, 영과 진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못 찾아요. 이 겉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님은 속안의 하나님이에요. 몰라서 못 찾아요. 진리의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을 의미하죠. 근데 그 진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 세례는 사람들은 이제 별로 모르니까 세상살이에 정말 우리가 사는데 도움이 되는, 우리가 육신적인 이 세상에서 사는데 아주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주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육신의 것을 초월해서 영적인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분들이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당장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에만 급급해서 그런 안 보이는 영의 얘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보이는 육신의 얘기에 관심이 많아요.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이제 수능 시험을 잘 봐야 되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등등,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지.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런 말, 영적인 이 차원의 진리, 이런 생명, 이런 거에는 그냥 뒷전이란 말이에요. 관심이 약해요. 뒷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적인 문제는 풀려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영이 해결되지 않으면 육의 일이 어렵게 돼요. 당장은 해결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또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진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호데오스 그래요. 호데오스. 데오스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호데오스는 그 하나님을 말해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과 진리의 하나님, 영과 진리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어둠으로 지어진 사람들의 뭐예요? 어둠으로 지어진 사람들은 전부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의 본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고 나쁘다는 차원이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육적인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육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겉의 하나님을 만나고 겉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불의였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둠으로 왔어. 의를 증거하기 위해서 불의로 왔어. 이것을 이렇게 깨닫게 이제 되지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죄와 불의는 율법의 행위 차원으로 생각을 해요. 율법의 행위 차원, 이 땅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회개하는 차원도 육신의 회개를 합니다. 처음에 다 그렇게 육신의 회개를 해요. 육신의 회개도 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 측면,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아주 선하게 보일 수 있어요. 선하게 보이지만 진짜 선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선하게 보일 뿐이지 진짜 선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적인 차원의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달라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인본적인 측면의 회개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지만 이제 깨닫고 이제 믿음에 성장해서 진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달라지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해요. 그러나 누구 기준? 세상 기준, 자기 기준에 의해서 죄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 그런 행위를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회개했어. 나는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네.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하지요. 그렇지만 아직 신앙의 성숙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둠으로 지어진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는 어두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라는 뭘까요? 그러면 진리의 회개죠. 그것은 육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육적인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는 그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믿음이었네. 나는 이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믿음이었어.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깨달아지면 뭐가 돼요?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죠. 사랑에서 진리를 찾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오직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닫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회개하는 것은 어때요? 세상적인 육신의 회개만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느낄 수가 없어요. 참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 안에 갇혀 있어요. 율법 안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 어둠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그럼에도 그들이 어둠에 갇혀 있다는 것을 모르지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들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